한 부자 농부가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이 아들이 1년을 공부하고 와서 방학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생물학에서부터 철학, 식물학을 공부했는데 방학 때 돌아와서 아버지께 말해요. 아버지,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참 대학 공부가 제게 유익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왜 혼란스러웠냐? 그 이유를 물어본 즉, 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냐고 했더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튼튼한 도토리 나무에 저렇게 작은 열매를 열리게 하시고 왜 저렇게 약한 호박 덩굴에는 저렇게 큰 호박을 열리게 해가지고 그저 호박 줄기가 쭉 늘어지게 땅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데 때마침 그때 아들의 머리에 도토리에서 그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 하나가 탁 떨어지는 거야. 그게 머리에 그거 보자. 아야! 그러면서 도토리 한 대 얻어맞은 거야. 그것을 보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네 머리에 떨어지기 그 작은 도토리였기 망정이지. 그게 만일 호박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너 머리통 다 깨졌다. 하나님께서 튼튼한 도토리 나무에 작은 도토리가 열리게 하시고 거기에 만약 호박같이 큰 거 열렸다면 넌 뒤졌어.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아이고 하나님, 호박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로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하신 걸까요? 우리도 1년을 보내면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 스스로 평가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마치 잘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1년 내내 불평하며 투정하며 불만스럽게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그러는 동안 어느새 성탄을 하루 앞둔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거리거리마다 그래도 성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거리는 반짝이는 성탄 트리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성탄의 기쁨으로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항상 이맘때가 되면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왜 사람들은 성탄이 되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걸까?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많은 신앙인들조차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왜 예수이어야 하고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나라는 질문 앞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저 성탄에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왜일까 이 말이에요. 거리에 나가보면 아기 예수 탄생에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즐비하지만 그것은 곧 상술 때문에 붙여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성탄이 무르익을수록 거리거리마다 술에 취한 자들이 쏟아지는 현실을 우리는 여러분 수없이 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주일에 당신은 왜 아기 예수 탄생에 축하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내 안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에 앞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기 백성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알고 내 죄에 구원할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 그래서 성탄을 기뻐한다고 해야 맞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한 채 그저 세상 상술과 편승해서 예수와 관계없는 그저 사회적 연말 분위기에 취해 기뻐한다면 최소한 그 성탄은 예수와는 관계없는 기쁨으로 보내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고요, 신앙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 지식과 이 가슴의 뜨거움과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이 내 가슴의 뜨거움으로 오려면 그저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론적 지식으로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적 지식으로 더 만족하는 이론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설교자들의 설교를 앉아서 판단하는 시대가 됐어요. 온라인에 떠다니는 수만 편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지식의 만족에 머물고, 그리고 마치 내가 그들의 설교를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성탄을 하루 앞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다지 기쁨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의심받기 때문에, 전 왜 우리가 자꾸 성탄에 앞서서 아기 예수 탄생을 바라보면서 내 죄사함에 대한 이론적 지식에 머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하셨을 때 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들이 보고 온 그 별이 어떤 별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천문학을 공부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뭐라고 지칭했는가 하면 그의 별이라고 지칭합니다. 그의 별. 그러니 이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저 별이 메시아로서의 별임을 믿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정작 아기 예수께 왜 왔다라고 합니까? 경배하러 왔다고 해요. 경배하러 왔노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의 탄생하심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배받으셔야 될 분이다. 그런데 점점 오늘날 지식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적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슴이 뜨거워야 될 신앙적 행위는 무엇일까요? 전 왠지 경배받으셔야 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경배함의 예배가 너무 이론적이거나 너무 지식적이거나 너무 가슴이 냉랭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점점 이론적 신앙에 치우치는 이 시대에
진정 성탄에 앞서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참 많은 굴곡이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 남유다 땅을 완전히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 다 부수고요, 급기야 여러분 성전의 문들을 다 걸어 잠궜던 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제단들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선민의 나라가 여러분 완전히 망가뜨려졌던 시대가 어딘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였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요. 그 아버지의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를 가진 아들은 그대로 그렇게 술에 대해서 치를 떨지만 분노할 때는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낳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감사한 것은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의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낸 왕이에요. 답습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에 오릅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실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그가 우상의 나라가 된 유다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뭔가 하면 잠가 놓았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보세요.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 첫째 달. 여러분,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동안에 굳게 걸어 잠그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물들을 열고요 수리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로 얼룩진 성전을 다시 성결하게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여러분 다시 성결케 했고요, 또 이 아하스가 버려놓은 기구들을 다시 가져다가 다시 성결케 하고 그것들을 본래의 위치에 다 정리정돈해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했다 이 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성결케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고 다 준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자가 갖추어야 될 이 성결의 모습,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자가 갖추어야 될 성결의 모습은 두 가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외적인 성결과 내적인 성결이에요. 외적인 성결과 내적인 성결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난날 아하스 왕이 더럽혀 놓은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잠그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어서 성전을 정화시킨 것은 외적인 성결이에요. 외적인 성결. 여러분이 외적인 성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질문하면 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외적인 성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적인 성결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그 경배와 예배는
그저 지식적인 예배, 결국 외식하는 예배가 되어서 이 가슴은 냉랭해지는 거예요. 겉모습은 종교인이에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을 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가슴은 냉랭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외적인 성결에서 끝나고 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성결의 단추를 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역대하 29장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귀인들은 방백들을 말합니다. 방백들은 성읍의 유력자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재직들이에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여러분 왜 리더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21절을 보셔요. 역대하 29장 21절에 보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겠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이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 이유, 여호와의 제단에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속죄 제물. 속죄 제물로 이 제물을 7마리씩 구분하여 드리고 있죠. 여기서 7수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은 온전히 드리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내적인 성결을 위해서 왜 가장 먼저 온 마음을 다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속죄 제물에 여러분 이 속죄의 목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속죄 제물에 이 속죄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21절 중간에 보세요. 21절 중간에 보면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여러분 속죄제가 뭡니까? 속죄제. 여러분 이 속죄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죄 지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런데 보십시오. 내적인 성결을 위해서 지금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이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거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단으로 더럽혀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유다는 지식적인 선민이었지 가슴은 하나님을 전혀 갈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 문은 여러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교회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교회 문으로 들어와야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문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열려놓은 교회 문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가슴을 설레이며 뜨겁게 예배가 되던가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행여나 우리에게도 또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은 냉랭한 채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죄가 용서되고 회복되는 줄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행여나 하나님 앞에 그저 인색한 예물 하나 드리는 것으로 내 모든 것 다 회복되는 줄 믿고 사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문으로 리더들을 들어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죄의 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에 역대하 29장 29절에 보니까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뭐합니까? 경배했다라고 말해요.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경배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 속죄제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예배했다. 속죄제를 통해서 그걸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역대하 29장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 제물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을 구한 이후에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뭐예요?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몸을 깨끗해 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내적인 성결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내적인 성결의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뜨거운 예배자로 서려면 내가 죄인됨에 대한 회개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마음들, 이것이 내적인 성결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이 공생애 시작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이 말. 회개하라. 첫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 마음을 온전히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 너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속죄하는 것, 속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 속죄 제를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내적인 성결. 이것이 바로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가슴 뜨거운 예배자로 서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난 자들이 그 다음 한 일을 역대하 29장 31절이에요. 이어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고 말해요. 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여러분 마땅히 나와서 그때부터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나의 죄를 깨닫는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한 후에 드린 감사 제물을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물에는 하나님이 뭘 보셔요? 마음을 보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이 거룩한 주일, 이 시간에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다시금 묵상해 봅니다. 왜 예수여야 할까요?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일까요? 왜 성탄이 기쁘고 축하해야 되는 일일까요? 아기 예수 탄생하시면 바로 내 죄를 용서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천하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경배받으셔야 될 그분이 오히려 내 죄를 위하여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들이 아닌 가슴으로 진정 고백하기에 더 성탄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이 성탄에 앞서서 먼저 외형적인 성결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보여지는, 오래 다녔다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깨끗이 드리는, 날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내적 성결한 모습의 예배자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래서 그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은 어떤지요? 여전히 냉랭합니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고 내 가슴은 예수의 구원하심의 죄사함에 그저 냉랭한 가슴만 있나요? 내적인 성결이 필요해요. 우리 시간에 주님, 내가 죄인임을 진정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외적으로 성결하게 해도 언제나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성탄에 앞서서 더 감사의 감사를 더한 기쁨의 감사로 이 오늘과 내일 보내게 해 주옵소서.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귀한 마음에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